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셔서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늘 의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잠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하시고 온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목적지에 선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위해 수고하는 선한 청지기들에게 좋은 것으로 맡겨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즐거워하고 지켜가는 성도들에게도 늘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변하는 일기로 인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물리치고 평안과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녀 손들을 훈계하게 하셔서 세우신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많이 전도되어 풍성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감사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에도 오늘 하루만큼은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로 발걸음을 옮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왔던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여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화면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왕해대로, 광야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가장 멀고 가장 힘든 광야길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광야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수레에 가득 실었다 하여도 광야에서는 금방 소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길은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시는 모든 일들을 체험한 후에 그렇게 고백하였을까요? 당연히 목동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목동에서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돌보는 신분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런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현재 광야 여정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에 어려움 갖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광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사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삶에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이 고난이 어려움이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만드셔서 최종적으로 왕을 삼아 주실 것이기에 광야 여정 속에 계신 성도님들의 끝은 분명 은혜로 그렇게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 구원을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보상이 되고 위로가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원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받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육신의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심으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들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육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후에 영혼의 구원을 누리도록, 진정한 구원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새벽도 날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의 유괴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유괴의 문제가 먹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관계를 잘 회복하신 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기도하는 그 영혼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먼저 육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발전을 하여서 모든 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한다면 많은 분들이 부유한 삶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가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처받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이탈된 삶을 사는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사역을 한다면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지 혼돈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그 길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영혼 구원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영과 육에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영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